이제 그 험악한 인생길을 시작하게 되죠.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고생길을, 돌베개를 자고 가면서 고생길이 시작되죠. 그때 야곱이 떠나고 나서 에서가 하는 또 모양을 보게 되는데, 에서는 자기 동족, 그 같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에 속한 그들과 자꾸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결혼한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을 이제 동족 간의 결혼을 위해서 보낸 줄을 알고 에서가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에게서 딸을 얻어다가 또 본일에 또 결혼을 하게 되죠. 이스마엘도 사실 이삭이 우리가 본 영적인 기업이지 이스마엘도 본 영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그랬고, 아브라함의 길을 이어서는 이삭이요, 이삭의 길을 이어서는 야곱이죠. 그 이삭이 택한 백성이고 이스마엘은 영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 이삭과 형제이니까 거기서 또 가서 또 그 딸을 데리고 오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택감을 받은 그런 아들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자꾸 에서는 하는 것마다 이 영적인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육의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선택을 할 때마다 영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받고 시작하는데, 야곱이 그 먼 길을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이제 노숙할 데도 없고 들에서 자면서 바위 위에서 베개를 삼아서 자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을 배운 자리다 이래가지고, 이 베델은 또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에 세겜에서 막 우상 속에서 있다가 디나가 그 강간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복하면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그럴 때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또 베델이었죠. 그 베델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돌을 쌓고 하는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하여튼 야곱이 깨를 부리는 일은 많지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항상 육신의 것에 자꾸 이렇게 육신의 것을 보고 판단하고 택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육체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메시아에 선택하기를 이것이 영의 일인가 육의 일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가, 성령의 일인가 육의 일인가, 이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것을 알고 내가 행동을 할 줄 알아야지 아주 육체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맨날 이렇게 판단하고 행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떠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뭔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매 순간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후회를 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서 자살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베드로는 회개하잖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며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좀 부족하더라도 좀 잘못했더라도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구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이 삶의 모습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7.8이라는 말 잠언에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7.8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떠나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신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든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옳은 것 같아서 자기 멋대로 집을 나가버리거나 부모가 내 부모 아니라고 떠나버리거나 그러면 부모도 그 자식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또 찾고 하나님께 또 다가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결코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며 깨달으며 변화되며 온전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